할렐루야. 오늘 교육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귀한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직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진지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오늘도 주교회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교육주일로 예배 올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남는 것은 연약함과 허물뿐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 성령의 능력을 입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의 감기 눈이 열리게 하시고 저희들의 막힌 귀가 뚫리게 하시며 오늘한 입으로는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목자 가정을 물든 동산 푸른 초장으로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군병들로 은혜 입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새싹 같은 우리 어린이들은 잘 지도받고 양육되어 가게 하옵시며 황 목사님, 황 전도사님, 선생님들, 국보부장 집사님께 하나님의 지혜, 지식,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를 기름 부시고 축복하고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교회의 부서들과 자치의 활동들이 마땅히 이루어야 할 어둠을 빛으로 녹아져 없어지는 빛과 소금의 사명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이 악한 세상에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우리 성교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도리가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의 나날 만들어가게 하옵시며 금요 기도회가 부흥되어 선교 사명까지 이루게 하옵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만사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억지 부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말하게 하소서. 하나님, 다음 주일은 성령을 보내주신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간절히 예배를 준비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 저희들에게는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성교교회에 연약한 성도님들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에 가정마다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여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교교회 식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절 보고 다 같이 읽으시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보겠습니다.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개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셋과 가루 한 예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다 같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리라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하늘과 온 땅에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의 목사 하나님께 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제일 큰 상이 노벨상이라 그러죠. 뭐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같습니다. 1901년부터 2017년까지 그 노벨상 수상 그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받은 노벨상 그 숫자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의학상이 53명, 물리학상이 53명, 화학상이 36명, 경제학상이 31명, 문학상 15명, 평화상 5명. 그래서 총 200명의 수상자가 유대인들입니다. 전체 수상자 중에 약 22%에 해당되는 비율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노벨 평화상 하나 받은 것이 고작인데 이 유대인들은 사실은 약 한 890만 정도 그 본토에 살고 있고요. 나머지 한 1,500만은 지금도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노벨상을 받게 됐을까? 그 노벨상이 그냥 주는 상이 아니거든요. 엄격한 심사가 있고 결과가 분명해야지 상을 주지. 그렇지 않고는 함부로 주지 않는 상이기 때문에 정 없으면은 상을 안 주고 그 상을 비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까다로운 상으로 유명한데 그 많은 그 이유를 말하는 가운데 두 가지 이유를 크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한 권의 책과 집 한 채, 그 한 권의 책과 하나의 집이 그 원인이다, 비결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 권의 책은 성경이고 당연히 또 하나는 교육기관인 회당 제도가 그렇게 상을 많이 수상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교육의 중심에는 회당의 랍비 그리고 가정의 어머니가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일에 대해서 그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 인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디슨이 아주 엉뚱한 데가 많아서 어렸을 때 그 오리알을 품고 자기가 오리알을 부화시키겠다고 하도 엉뚱한 일을 많이 했다는 거 잘 알고 있죠. 그 학교 선생님이 도저히 이 아이를 교육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엉뚱하니까. 그 13살 때 됐을 때는 학교에서 퇴학을 당합니다. 도저히 못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자기는 못 가르치겠다고 해서 퇴학을 당할 정도였습니다. 조각가로 유명한 오르댕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학교 성적이 꼴등이었어요. 그 예술학교 입학을 3번이나 거부를 당했고 아버지마저도 뭐라고 혹평을 했냐면 어떻게 해서 우리 집안에 이런 바보 같은 녀석이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학에 있어서 이 수학이라는 건 필수인데 수학 성적이 항상 꼴찌였어요. 항상 낙제를 당해요. 4살 먹을 때까지 말을 아예 못했다고 합니다. 윤아가 지금 2살 반? 근데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지난주 보니까 막 노래도 막 불러대던데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 근데 4살이 되도록 말을 못할 정도니까 걱정을 많이 하게 됐고 7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렇게 알파벳이나 겨우 이제 말을 시작하기 책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여간 선생님이 뭐라고까지 평가했냐면 정신 발달이 너무 느리고 사회성이 너무 없다. 같은 또래끼리 놀지를 못해요. 그래서 선생님도 교육을 포기할 정도로 늘 이렇게 멍 때리는 그런 그 모습을 보고 선생님이 교육을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훌륭한 업적을 남기게 됐던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게 된 것은 그 어머니 교육이 있습니다. 남과 달라야 그래 오히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키우는 걸 봐요. 그래서 이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성경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은 특별히 그렇게 훌륭한 자녀를 양육했던 한나,
사무엘이라고 하는 정말 훌륭한 인물을 만들어낸 한나의 교육 방법을 통해서 같이 우리가 교육의 원리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은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입니다. 또 최초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하는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 세속의 정치로 넘어갈 때 이 나라의 기틀을 만들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왕정 정치, 새로운 정치를 이렇게 만드는 그 일에 국부로서 역할을 잘했던 분인데 사울 임금을 이렇게 발탁을 해서 기름을 붓고 왕을 세웠는데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책망을 해서 그를 바로잡기도 하고 하여간 왕 그 위에서 그 영적인 지도자로서 정치하는 사람들 왕들이 정치를 잘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했던 한 국가의 스승이기도 했고 또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울 때도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나라의 근간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세우고 지도하고 때로 책망하고 교육하고 이런 일을 사무엘 선지자가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위대한 거는 사실은 선지자로서 영적으로 풍부한 분이니까 영성이 사울을 봐도 그렇고 어린 다윗을 봐도 그렇고 뭐 자기가 사실은 대통령을 왕이 돼도 괜찮아요. 충분한 역량이 있어요. 한 번도 사무엘 선지자는 세속 정치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자기 위치를 정확히 지켜요. 그냥 선지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역할들을 영적인 부분만 딱 하고 그리고 나라의 경영은 왕들에게 맡기고 왕들이 정치를 잘하도록 영적으로 지도를 하는 그러면서도 한 번도 흠결을 보이지 않는 정말 훌륭한 그런 선지자였죠. 근데 이런 선지자, 이런 그 위대한 인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거는 그 어머니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문 2절에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엘가나를 말합니다.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더라. 그때 당시에는 일부 다처가 허용이 됐던 시절이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분인나는 아이가 있는데 첫째 부인인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엄청 그 애정을 쏟아붓습니다. 내가 10아들 못지않게 역할을 하지 않냐. 그러니까 나를 보고 위로받고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라. 왜냐하면 분인나가 계속 이렇게 사람을 건드렸거든요. 약을 올리고 화가 나게 만들고 사람을 못살게 구는 그런 속에서도 한나는 어쨌든 그걸 참아가면서 이렇게 더더군다나 이제 더 힘든 거는 남편이 차라리 칭찬을 주면 좋겠는데 더 자기를 사랑해 주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또 이 분인나를 보면 약도 오르고 화도 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람이 잘못될 수 있어요. 사면초가가 되면 사람이 잘못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한나의 위대한 점이 뭐냐면 그 모든 복잡한 마음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좀 속된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분인나라고 하는 이 여자가 날 이렇게 약을 올리고 그 이유가 내가 자식이 없다고 저렇게 업신여기고 조롱을 하고 그런다고 또 남편은 나를 너무 또 사랑하고 이러니 얼마나 생각이 복잡했겠어요. 심리적으로 엄청 복잡했을 겁니다. 근데 한나는 그런 와중에서 너무 복잡하면 사람이 피할 길이 없을 때는 정말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본문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그랬어요. 기도도 하고 통곡도 했다.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는지.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종종
저명한 인사들 가운데 큰 사업에 실패하거나 뭐 또 월남전에 갔다가 이렇게 적군에게 포위가 돼가지고 죽기 직전에 소원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 살려만 주시면 내가 평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나를 드리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소원을 해요. 서약을 합니다. 근데 한나가 오늘 얼마나 그 마음이 참담하고 힘들고 어려웠는지 너무 괴로워서 괴로운 마음을 주님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통곡을 했는데 엘리 제사장이 봤을 때 이 여자가 아침부터 술을 마셨구나. 오해를 해요. 왜냐하면 입은 막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나오니까 이게 술주정을 하고 있구나. 오해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속이 답답해 터져 죽겠는데 소리라도 질러야 될 텐데 소리를 질러 말하자니 자기 속사정이 다 드러날 것 같고 제사장은 옆에 있고 그러니까 소리는 내지 못하고 그 터져 나오는 마음을 소리를 내지 않고 기도할 때 그 얼마나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제사장마저도 그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하고 오해할 정도였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기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8장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이 기도가 향연, 향기로운 연기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제단에서 하나님께 분향을 하면 그때 그 분향의 연기가, 향기로운 연기가 올라가는데 그것을 천사가 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향연과 같은 것이 우리의 기도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얼마나 사람 보기에는 술주정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에게는 너무너무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너무 귀하게 보인 거예요. 저도 가끔 이렇게 보면 금요일 날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소리는 크게 안 내지만 나중에 보면 눈이 뻘겋게 충혈된 분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귀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약하게 겸손하게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담대하게 산단 말이에요. 자신만만하게 살고 당당하게 살고 뒤에 백그라운드가 우리 하나님이니까 절대자니까 그걸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산단 말이에요. 교회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면서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전 세계 교회가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가장 부흥과 아름다운 모습을 들라 그러면 기도하는 것. 그래서 코리안 스타일 기도가 있어요. 미국에서 집회를 하는데 미국 목사님이 집회를 끝나고 이제 기도 시간이 됐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자, 지금부터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막 통성으로 기도하더래요. 서구 사람들 점잖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어린 아이들이 뭔가 답답하고 뭔가 엄마한테 말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뭐가 의사가 안 통하면 통해도 그렇고 막 울잖아요. 간절하면 표현해. 간절하면 표현. 이거 꼭 들어줘야 된다는 거. 그 아이로서는 그게 최선이에요. 근데 부모가 봤을 때 그럴 때 잘 노는 것도 기쁘고 감사하지만 그게 울고 불고 막 뭔가 때를 쓰면 더 마음을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한나는 통곡하고 기도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야, 무슨 여인 술주정하지 뭐 술 끊어라 이러니까 한나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술 취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정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듣고
너무 그 마음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선언을 합니다. 오늘 말씀. 가라. 이스라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가 기도한 것을, 네가 구한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한다. 선지자가 제사장이 보고 인정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여정이 당신에게 은혜 입기를 원한다. 참 희한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입기를 원한다 그래야지 무슨 제사장한테 은혜 입기를 원한다 그래요.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냥 목회자가 봤을 때도 이런 거예요. 목회자가 봤을 때도 정말 간절히 진실로 기도하는구나. 예?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 목회자가 봐도 야, 이건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실 수가 없네 하는 느낌이 올 정도로 기도했다 그런 뜻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은 듣지 못했지만 제사장을 통해서 그런 음성을 듣고 집에 가서 다시는 근심도 걱정도 아무런 염려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제사장이 한 말을 믿었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응답될 걸로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근심을 안 하죠. 하나도 상황이 바뀐 건 없어요. 여전히 아이가 없고 여전히 분인나는 충동질을 하고 여전히 남편은 더 사랑하고 상황이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기도하고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내가 원한다. 그 한마디 듣고 가서 쉽게 말할게요. 목사가 설교 한마디 했는데 그 말씀 속에서 뭔가 언약을 발견하고 확신을 가진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믿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매일 일상의 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던 공부 계속하고 하던 사업 계속하고 일상의 삶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가끔 기도한답시고 산기도 이산저산 쫓아다니면서 자기 생활 다 팽개치고 또 뭐 그 신천지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학교도 때려치우고 주님이 또 뭐 언제 오신다 그러니까 또 어떤 교단에서는 그냥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 젊은 사람들이 학교 다 때려치우고 말이죠. 집단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그런 걸 보면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지를 모르겠어요. 오늘 한나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마음의 평안만 있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9절, 20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자, 선지자가 그렇게 제사장이 그렇게 말하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이제 실로에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아내 한나와 엘가나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했다. 여러분들 기도를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는 기도.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니라. 정말 믿음으로 구하고 일상생활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일상 중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특별하게 뭐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세요. 한나가 사무엘이라 그러는데 원래 발음은 슈무엘입니다. 슈무엘. 셈이라는 이름인데 셈, 이름과 엘, 하나님 합쳐진 말인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그런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믿음이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기도한 것도 믿음으로 드렸고 아이를 받았을 때도 여전히 그 이름 지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라는 뜻의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부를 때마다 뭘 기억하겠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허락하신 아들. 늘 그걸 잊지 않는 거예요. 그 이름 때문에. 두 번째는 한나가요. 그렇게 아이를 얻은 다음에 본문 11절에 보면 소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그래가지고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셋과 가루 한 예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가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두 번째는 한나가 믿음의 기도로 아이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가 뭐냐면 약속대로 소원대로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기도할 때는 너무 이렇게 급하니까 별별 소리를 다 하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나면
응답받고 난 다음에 딴 행동을 해요. 언제 내가 그런 기도 드렸냐는 식으로 전혀 딴 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도 약속을 하면 지켜야 됩니다. 우리 지금 우리 소동군 성도님, 우리 교수님 처음 만나가지고 같이 식사하면서 그냥 가벼운 말로 제가 던졌어요, 말을.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잠깐 세컨대 생각을 하더니 제가 한 달에 3번 이상은 나가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번 던진 말이에요. 사실 천주교 신자였거든요. 근데 한 달에 4번 다 나오시네. 약속 그 이상을 지키는 것 같아요. 뭐 개인 얘기를 했으면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약속을 하면 사람 간에도 약속을 하면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 사이에서도 신뢰가 언제 생겨요? 뭔가 대답 한마디를 딱 하면 가볍게 했던 무겁게 했던 약속을 안 하면 모르지만 약속을 하고 나면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신뢰가 떨어지면 다 망가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학생이 교수를 못 믿고 사업하는 사람이 거래처를 못 믿고 이 믿음이 깨지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믿음이에요. 신뢰관계. 근데 이 한나는 보십시오. 아이를 낳고 젖대기를 기다렸다가 떼자마자 성전에 갔다가 바칩니다. 이게 쉬운 것 같으죠? 여러분, 젖대고 나면 보통 이때 당시에는 뭐 요즘같이 이렇게 이유식 있는 게 아니니까 엄마 젖만 가지고 아이가 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 2살, 3살까지 젖을 먹죠. 얼마나 귀여울 때입니까? 엄마가 얼마나 그 아이와 관계가 끈끈하고 아이 한시라도 못 보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관계잖아요. 본문에도 보니까 어리더라. 갔다가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어리고 젖을 뗀 상태니까 가장 어머니와 관계가 끈끈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한나는 과감하게 어머니의 정을 잘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주일날 한 번 교회 왔다 갔다 이랬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전에 아예 그냥 갖다 놓고 온 겁니다. 쉽지 않죠.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얼마나 그 품에 안겼던 아이인데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약속을 했지만 약속을 지키려고 그럴 때 불리한 일들이 많고 그것 때문에 너무 인간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면 보통 하나님과의 약속은 눈에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요. 사람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복된 일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좀 섭섭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자 하나님인데 그분과의 약속을 깨면 되겠어요? 함부로 해도 안 되지만 약속을 일단 했다 그러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게 언제 그 신호를 보일지 몰라요. 이건 절대로 여러분들 오해하지는 마세요. 무슨 목사 여러분들 놓고 겁박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냥 성경대로 말씀을 드리면 실제적으로도 그래요. 실제적으로 제가 많은 아는 분들 중에서도 막 그 죽기 직전이니까 약속을 해. 살만하니까 약속을 딱 어겨. 나중에 한참 혼 좀 난 다음에 돌아와서 60이 넘어가지고 신학교에 와서 공부해가지고 목사 되겠다는 분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역사학자 나피일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저명한 역사학자인데요. 산책을 하다가 한 어린 소녀가 이렇게 울고 있어요. 왜 우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옆에 보니까 도자기가 깨져 있어. 병든 아버지의 우유를 사다가 드리려고 남의 집 병을 좀 빌려다가 도자기를 빌려가지고 우유를 담아가지고 가다가 옛날에 넘어져가지고 병이 깨진 겁니다. 우유를 쏟아버려서도 지금 마음이 안타깝고 남의 집 빌린 거 이게 깨졌으니 돈도 없는데 얼마나 어린 애 마음속에 마음이 힘들었는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필이라는 역사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래. 내가 지금 주머니에 가진 돈이 없으니 내일 이맘때 이 시간에 여기 다시 와. 그러면 내가 너한테 우유값이랑 이 도자기 값을 내가 줄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랬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편지 한 통이 와 있어. 그 편지 한 통이 뭐냐면 친구로부터 온 편지였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나필이라는 분도 가난한 분이었는데 연구비가 없어서 연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지금 갈림길에 있는데 귀족이 한 사람이 이렇게 연구비를 대주겠다고 그러면서 빨리 나에게 오라 이렇게 편지가 온 거예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 편지대로 가면 이 소녀와의 약속은 깨지는 겁니다. 이 소녀와의 약속을 지키자고 자기가 지금 심려를 기울여서 책을 쓰고 있고 후원이 필요한데 후원처를 놓치는 거예요. 그럼 가야죠.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그 아이는 돌아보면 되는 거죠. 보통 우리는 그렇게 하죠.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친구에게 다시 편지를 쓰고 보냈어요. 내가 사정이 안 돼서 다음 기회에 가겠네.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은 그 귀족이 아주 건방진 놈이라고 욕을 하면서 다시는 나한테 후원금 같은 거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이분은 가서 그 어린 소녀를 약속대로 그걸 도와줬어요. 한참 후에 이 귀족이 어떻게 해가지고 그 소식을 들었어요. 오라 그랬을 때 안 오고 어린 소녀와 먼저 한 약속, 선약을 지키기 위해서 못 왔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 자기가 오해를 해가지고 그렇게 건방진 놈이라고 욕을 했던 것을 후회하면서 오히려 그 나필의 인격에 대해서 너무 존경스러운 분이다. 찾아와서 더 많은 그런 연구비를 주면서 좋은 역사 연구를 해달라고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15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내가 이걸 지켜서 유익하냐 손해냐 이게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신뢰의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익을 보느냐 손해를 보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약속이라는 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설령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신뢰를 쌓아가면 나중에 그 신뢰가 쌓여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신뢰를 얻죠. 우리가 늘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굉장히 중요한 줄 알아요. 아마 뒤집어 놓고 뒤집어서. 하나님이 나를 믿고 안 믿고는 얼마나 더 중요하겠어요. 너 하는 거 보니 내가 너 도저히 못 믿겠다. 너 나한테 그렇게 약속 많이 하고도 맨날 이렇게 어기냐? 사람과의 약속에서 신뢰를 잃으면 다시 회복할 방법이 있긴 있어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가 늘 약속을 깨고 어기지만 그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건 맞아요. 그래도 절대자 하나님 앞에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네 번째는 본문 22절인데요.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개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네 번째는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성전 중심. 성전 중심. 네, 한나의 교육 방법이 뭐냐면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소원대로 약속을 지킬 뿐만 아니라 성전 중심의 아들로 키워요. 매 주일마다 아이를 데리고 오는 정도가 아니라니까. 아예 성전에 가서 살게 했어요. 성전에 살도록, 성전 중심으로 살도록. 여러분 생각해 봐요. 술집 자주 가면 알코올리커 되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자꾸 그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다 보면 어떤 단계까지 갑니까? 지금 2살, 1살 먹은 애가 굶어 죽고 가는데도 이 정신 나간 젊은 엄마 아빠가 PC방에 가서 게임보이 하다가 아이가 굶어 죽었어요. 그 신문에 났어요.
사람이 자주 가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성전에 오는 걸 좋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주에 겨우 주일 한 번 지키는 걸로 내 의무 다 했다. 그건 아니지. 우리 교회 뭐 그래봤자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주일 3번 공식 모임이 있는데 여러분들 주일 한 번 지키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시편 92편 13절 14절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전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며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성전 중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전을 가까이 해야, 그렇잖아요? 그래야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하지. 물론 뭐 우리 할 일들이 많은 거 알아요. 초대교회는 매일 모였습니다. 매일 모였어요. 우리는 교회 한 주일에 3번씩이나 예배 참석하면 나 공부 언제 하고 사업 언제 하고 사람 언제 만납니까? 언제 내 볼일 봅니까? 좀 뒤집어 봐요, 판을. 응? 세상 일 내가 맨날 그렇게 하면 나는 언제 예배 드립니까? 좀 생각의 틀을 좀 바꿔봐요. 예수님께서 12살 때 유월절 지키려고 성전에 갔다가 어머니 아버지가 모처럼 외출을 하는 바람에 아들 예수님이 같이 가는 줄 알고 착각 중에 잊어버려요. 사흘길을 찾아다닙니다. 친척집, 여러 갈 만한 곳을. 그리고 못 찾아요.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거기 예수님이 계셨어요. 뭘 말씀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삽니까? 내 학문에, 내 사업에, 내 하는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교회는 그저 요식행위로 생각하면, 예배를 하나의 형식으로 생각을 하면 그런 결과가 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무래요. 어찌하여 엄마 아빠를 걱정시키고 너를 찾게 만드냐.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 하시죠. 따라합시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생각이 얼마나 차이가 나요. 예수님 어머니 아버지는 예수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있고 당연히 집에서 아이를 찾고 친척집에서 찾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내 집은 내가 지금 밥 먹고 잠자는 집이 그 집이 내 집이 아니라 교회, 성전이 내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에서 읽어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 집 있는 사람은 집을 팔아서 전셋집으로 옮기고 교회를 건축했고요. 전셋집 있는 사람들은 전셋비를 빼가지고 월세로 옮기면서 그 돈 바쳐서 교회를 지었어요.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하란 말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거는 반대합니다. 그러나 성전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요. 성전을 중심으로 생각하면요. 생각이 많이 틀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뀌고요. 인생관이 바뀌고 삶의 철학이 바뀌어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습니다. 심겼다는 말은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거기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궁전에서 흥왕하리로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흥왕한다.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성전 중심의 삶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나의 교육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교육기관보다 더 좋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24절 보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셋과 가루 한 예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가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더라.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 중심의 삶을 산다는 말은 나의 삶의 방식, 삶의 철학,
모든 걸 주님 중심으로 나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성전 중심의 삶을 사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철한 무덤들아 하고 막 그 성전에서 일하던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그렇게 막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시고도 안식일 날 되면 꼬박꼬박 성전에 가셨어요. 아마 교회가 교회다워야 교회를 가지. 그건 다른 얘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맞는 얘기인데, 교회가 이러든 저러든 내가 그 교회가 마음에 드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이런 것에 좌우되면 안 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딱 이 시간을 주님의 시간이니까, 주님의 날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린다. 그 이상도 이하도 있으면 안 돼요. 다른 걸 기대하면 안 돼요.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물론 사귐도 있고 교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따라오는 것들이 있지만 그건 다 지금 10번째, 11번째. 우리가 교회 나오는 목적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영적인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께 경배했다. 교회 와서 어린아이가 경배했다. 그래서 성전 중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고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자기 자신을 성전으로 비유하셨어요. 성전으로. 눈에 보이는 성전도 성전이지만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 교육은 부부가 같은 마음이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22절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된 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게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23절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여 그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여기 보면 부부가 서로 의논하는 걸 봐요. 부인이 한나가 아이를 이렇게 성전에 데려가서 키우겠다. 그랬더니 엘가나가 뭐라 그래요?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당신 뜻대로 해. 그 대신 그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죠? 부부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거예요. 부인이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엘가나가 참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라고. 그 대신 말씀대로. 이상적인 자녀 교육의 본을 보입니다. 아버지의 좀 냉철함, 의지적인 면, 어머니의 감성적인 이런 인격, 지정의가 잘 골고루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버지의 냉철한 그런 의지적인 면하고 어머니의 감성적인 그런 면들이 잘 합쳐질 것을 말하는 거죠. 아주 오래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만나면 월요일 날 같이 이렇게 운동하고 피차를 하나씩 먹고 그리고 커피집에 가서 커피를 마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하도 오래돼서 이제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그때 우리가 갔던 거기 커피집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코프 und 헤어츠 그런 제목 밑에 헤어츠 임 코프 이렇게 문구가 이렇게 독일말로 써 있었어요. 제가 그때 하도 인상 깊어가지고 이 제목으로 페이스북에다가 조그만 칼럼을 하나 써서 올린 적이 있는데 헤어츠 임 코프 머리에 가슴을 이런 뜻이잖아요. 머리에 가슴을. 너무 이 독일 분들이 이지적이에요. 이성적이고. 그러니까 좀 감성을 좀 가져라. 감성이 있는 이성을 가져라. 이제 이런 얘기인데 생각해 봐요. 요즘 시대는 또 거꾸로 가요. 예. 뭐라 그래야 되나? 임 헤어츠. 아니, 헤어츠 임 코프라 그래야 되나? 하여간 요즘은 또 너무, 이성이 감성에 이렇게 휘말려가지고 뭐든지 결정을 감정적으로 해요. 화가 나면 아무리 이성적으로 아닌데도 그냥 결정을 해. 좀 냉철하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좀 이렇게 감정이 격할 때는 어떤 결정도 하면 안 됩니다.
사람 흥분하면 그 이성이 마비가 돼요. 옳고 그름을 잘 분별을 못 합니다. 요즘 시대가 하도 감성 시대가 돼가지고요. 너무 감정적인 대응을 해요. 특별히 저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감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예술적으로 많은 그런 두각을 나타내는 건 좋은데 결정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좀 이렇게 생각도 좀 냉철하게 하고 그리고 또 감성도 잃지 않고 이게 필요하죠. 사울 임금이 그렇게 행동했다가 큰 낭패를 봅니다.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극적으로 승리를 해요. 이참에 그냥 쓸어버리자 이래가지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아니 전쟁 나가 있는 새파랗게 젊은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이게 감정이라 감정적인 결정을 해요. 나라의 아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러죠. 전멸을 합니다. 전멸을 당해요. 전멸 당할 수밖에 없죠. 밥을 굶고 어떻게 전투를 합니까? 그 사울이라는 임금 한 사람이 감정적인 그런 결정을 하니까 자기 나라 그 젊은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겨우 요나단만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감성이 같이 이렇게 합쳐져야 됩니다. 특별히 말씀 안에서 서로 이렇게 의논해서 교육을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오늘 통곡이 기쁨으로 변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다 같이 시작.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한나가 이렇게 소원대로 했더니 하나님 이런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한나처럼 간절한 기도, 하나님과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그리고 성전 중심의 삶과 부부가 함께 말씀대로 협력해서 통곡하는 기도를 드렸더니 환희와 기쁨으로 바뀌는 이런 반전의 역사가 아름다운 열매로 주어졌는데 우리 교회도 이런 아름다운 교육과 여러분들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한나의 교육 철학과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키우고 내 스스로가 어떻게 참으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지 교육주의를 맞이해서 말씀을 생각해 싸우니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참으로 믿음으로 스스로가 설 뿐만 아니라 자녀를 그렇게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자녀들이 자라서 이 사무엘처럼 종교에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6장을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헌금을 하겠습니다. 예수 알기 원함은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순조의 예물을 드리고 주정금을 드리고 혹은 또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주령금을 드리는 성도들, 또 주령금을 드리는 어린 생명들을 다 축복해 주셔서 참으로 저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대로 갚아주셔서 차고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고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면 예배 나오신 분들 감사하고 또 요즘 이렇게 건강이 좀 문제 있는 분들도 계시네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교육주일로 지켰는데 우리 아이들을 잘 교육에 힘쓸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말씀대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주일학교 교사님이 없어요. 누구라도 좋으니까 주일학교 교사 한 분 좀 이렇게 자원해서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황진 목사님 혼자서 주일학교를 하려니까 너무 힘든데 교사로 한 사람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성령 대망 기도회. 금요일 날 좀 다 나오셔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때는 혹 못 나왔다 하더라도 이런 날은 특별히 좀 나오셔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특별히 성령 강림절은 성탄절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인격체로 오신 성령님을 예수님 탄생하신 것처럼 그렇게 영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정성스럽게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성령 강림절 지나고 그 월요일 날은 핑스트 몬탁인데 모든 관공서가 다 쉽니다. 그날 오전 11시까지 11시에서 11시 반까지 이 장소에서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때는 우리가 음식을 나누지 않겠지만 이날은 좀 음식들 많이 싸오셔서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지 마시고 너무너무 좋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서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믿음의 자녀로 양육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결석이 많은데 좀 서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다름 Gebe in dem Herrn, wieder sein Leben lang, weil von Herrn beten ist. Und sie beteten dort den Herrn an.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스스로가 믿음으로 살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교가족과 주의 지체들 머리 위에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만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지난주 생일 맞이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김영진 집사님 앞에 또 우리 박예설 자매님 영상 지금 찍고 있는데요. 잠깐 일어나시고 우리 축하송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잠깐 일어나시죠. 감사해요. 당신을 보내시 당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사랑해요. 당신 그대로 축복해요. 당신이 걷는 길 당신이 걷는 길. 축하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자를 마치고 또 이렇게 오늘 귀한 자녀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생일을 맞이해서 축하하고 경배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영광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교육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여러 교육자들 교육부가 있사오니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키워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우리 경조부에서 그 교육부 오늘 교육주일이어서 우리 목사님들 좀 앞으로 나오시죠. 전사님하고 목사님 또 케이크 집사님도 앞으로 나오시고 교육부 그러면 격려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저기 김은숙 선교사님도 앞으로 나오시고. 자, 우리 교회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회 선생님들인데 우리 수고 많이 하시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